네,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받으시고 지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많이 나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사랑받는 사람은 늘 행복해서 웃을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은 늘 감사해서 견딜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은 늘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렵지도 않고 지낸 것 같아.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 이러기도 하고, 또 아유,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길래 기분 좋아.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늘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행복함이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연예인 중에 송은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그런 부탁을 하셨대요. 49제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고, 49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어머니가 평안하라고 그러시죠 어머니. 그러고서는 그 돈을 다 이렇게 대고, 그리고서 절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도 오고 식구들도 이렇게 쫙 와서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런 시간을 갖는데, 주님, 지금은 이런 시간을 갖지만 이곳에 함께 모인 어머니와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그 간증의 맨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곳에 그 49제를 드리러 가셨던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전도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 가운데 분명 정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지내고 있기에 그냥 그래, 마음 편안하고 그래 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는 저게 정답은 아니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답이지. 그러니 주님, 저 영혼도 나를 향하여 정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우 그거 틀렸어, 아우 그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건 좋지만 정확하게 틀리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 그리고 그 열심으로 신천지 다녔던 것도 알아. 근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인 게 안타까운 거지, 열심 자체가, 열심인 노력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었어. 근데 네가 믿었던 신천지라는 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그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신천지에서 보낸 시간을 다 나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아유 그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시죠, 다 쓸데없어 이러지 말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들의 그 의미 없는 삶의 모습도 때로는 좀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가장 분명한 정답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볼 때마다 저는 이 골로새서 아까워서 어떻게 읽지 할 정도로 한 절 한 절을 곱씹고 읽고 또 곱씹어 읽어도 참 바울이 꼭꼭 펜으로 눌러 쓴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인들 한 번도 못 만났지만 내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꼭꼭 눌러 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향하여 그렇게 꼭꼭 눌러 쓴 펜의 열심처럼 정성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이런 마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가 뭔데 뭘 잘하는데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런 마음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잖아 이런 마음들을 흔들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윗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나왔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그리고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유 내가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야.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야 세상에 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늘 사람들의 목마름은 그겁니다. 야 내 편이 없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요. 너 성경책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너 성경책 읽어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 알지. 이게 아니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내용이 하나도 어려워서 안 들어와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한 장을 열심히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막 성경 읽기 하면 한 장을 막 열심히 읽어요. 막 읽고 쫙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백지와 같이. 도대체 나는 뭘 읽은 건가? 막 그래갖고 그 성경을 앞으로 폈다 뒤로 폈다 다시 읽어봤다 또 읽어봐도 아니 도대체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어려워? 분명 한국말인데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읽어도 모르겠네.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 이게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치 그 과즙이 많은 과일을 착 잡으면은 손에 과즙이 풍성하게 있듯이 성경책을 말씀을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들어오는데 그런데 껍질이 두꺼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속에는 정말 달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성경 내가 읽어봐도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 자꾸만 읽어보시면 누가 능력 주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로 그 부임하러 가셨대요. 한 1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기도 어려운데 10명 정도의 성도가 옛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글씨를 모르셨대요. 그래갖고 처음에 교회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한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시는데 떠듬 이제 막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요즘에는 색인이라도 있고 그리고 페이지라도 불러서 요즘 옛날 성경 아시죠? 그냥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갖고 막 그 자기가 감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쫙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출애굽기 하는데 맨 뒤부터 계속 도대체 뭐지? 이래도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요한복음 하는데 맨 앞에서부터 순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래서 그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 가고 한 일이 처음에 뭐냐면 설교를 딱 시작하면 성도들이 하나도 성경책을 읽지도 그리고 그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있대요. 그리고서는 손을 든대요 이렇게. 그러면 사모님 와갖고 찬송가 몇 장 그러면 그걸 다 넘겨 펴주면은 읽지도 못하는데 부르고 그리고 뭐 요한복음 몇 장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또 다 넘겨줄 때까지 또 기다리는데 자기도 넘겨달라고 읽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분들 중에 한 10명이 계셨다 했잖아요. 한 6명 정도는 한글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나머지 4분 정도는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이랬는데 그 뭐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배워서 뭐해 하고 있고 나머지 6분은 성경을 조금씩 떠듬떠듬이라도 읽으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책도 찾으시고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느낀 게 아유 늦었어. 아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서 뭐해. 아유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뭐해서 뭐해 라고 하는 뭐해는 결국 나로 하여금 10년 후에도 몇 년 후에도 뭐해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래 해보자. 그래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되지. 아유 내가 평생 지금부터 뭐 내 인생 얼마 안 남아서 한 번 읽는다고 해도 성경 읽어보지 뭐. 그러면 그 성경 읽다가 몇 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아유 오늘도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나를 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에 그 성가대원들이 부른 나의 사랑하는 자 그쪽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눈물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는 내용 나왔네. 아우 기뻐. 뭐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쓰여진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은 자처럼 내가 사랑 풍성히 받았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전부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와 그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들어 말로 다시 그걸 번역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도 없고 집으로는 집 한 평 땅 한 평 없으며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딴 사람들은 몇 억씩 갖고 있다고 말할 때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을 때 그 없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힘이 되시면 주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통장 잔고를 보고 걱정하고 앞으로의 뭐 미래를 보고 걱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도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10년 후엔 어떨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자처럼 그 마음의 탁 풍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기도 하고 자비로워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대요. 회사에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전까지는요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출근할까 말까 하고 괜히 직장에서 이렇게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걸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나 돈도 없는데 또 이것도 돈 내야 돼 이러는데 통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져서 아유 그래 내가 뭐 돈 보고 출근하나 그냥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지. 그래서 출근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음료수를 살 때 되니까 아유 뭐 음료수 나 사지 뭐 이렇게 너그러워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아유 오늘 지나면 또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나랑 같이 지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받아들여주래요.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도 마음이 넓어져야 풍성해져야 해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 나와 똑같은 생각과 생각과 그리고 또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 사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 받으니까 내가 용납해 줘야지 그런 것이라면 늘 정말 주님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주님이 저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저도 이번 주에 설교한 뒤로 진짜 한 50번에서 100번은 계속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죠 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그냥 벌칙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앞날도 미래도 다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진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생각하면서 지내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 사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줘라. 그렇다면 오늘도 나눠줄 사랑이 정말 많고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유, 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 같아. 이런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세요?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그냥 내가 봐도 나는 사랑이 풍성해. 그러세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갔다 와서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발을 했더니 애가 너무 놀래갖고 막 앞으로 달리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막 긴장을 하는데 나는 개한테도 사랑을 잘 못 주는 사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꽃 하나만 봐도 너무 막 귀하고 아름다워서 막 사랑을 주기 막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나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야. 나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사람들 나눠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 정도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나눠주실 때 내 거 나눠주시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거 나눠주려고 생각하시고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얼마나 많은가. 기억해보면 너무 많아서 이거 한 어느 정도 나눠줘도 별 그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풍성하다면, 많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나눠주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쓰죠.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아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그 오만 걱정 다 가지고 살지 마시고, 아유, 이것도 주님이 하시니, 저것도 주님이 이루시니.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안 안고 살아도 되는 걱정 있잖아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나나, 기름은 언제 배가 움직일 수 있나, 심지어는 별의별 걱정부터 다 모든 걱정이 그냥 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일은 감사하다. 아유, 앞을 보면서 아유, 걱정밖에 할 게 없어. 아유, 그냥 앞으로 봐도 잘 안 될 일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감사하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할 때도 일할 때도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해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아이들이랑 같이 장애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장애우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갖고 안대를 이렇게 쓰고, 한 3명 정도 안대를 쓰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안대를 딱 쓰자마자, 어떡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단 한 사람, 맨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안대를 안 쓰고, 나머지 3명은 안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딱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도 걱정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 딱 붙잡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제대로 못 가면 어떡하지? 앞에 사람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나 인도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그걸 딱 놓잖아요. 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걸어가냐면 진짜 이 안대를 안 쓰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대 쓰고서 애들이 똑바로 걷는다고 해서 애들이 갈짓자로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너 앞에 사람 잡어. 그래도 지금 그러다 제가 딴 길로 하면 어떡해요? 쟤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는데, 잡어. 그게 제일 좋은 길이야. 근데도, 자기 혼자 막 가는데, 꼬린 지점이 여기면 막 저기 딴 데로 가거든요. 이리 와, 빨리 와. 앞에 사람 잡아. 그래서 막 하는데도 못 잡아요. 앞에 사람 못 믿어서.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를 저학년으로 놓고, 뒤에를 고학년으로 놓으면 애들이 다 그런 거죠. 야, 얘 저학년이 뭘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건 좋죠.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것도 좋죠.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능력 있게 채워주실지 안 채워줄지 나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딱 붙잡냐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잖아요. 왜 고백합니까? 주님을 붙드는 길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고 능력 있는 길이다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륵 같은 어둠처럼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탁 주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요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다 쌓아져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계획적으로 막 내 인생 몇 세까지 얼마를 벌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서 이제 내 인생 거기서 산다. 근데 실버타운 갔더니 막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식사 제대로 안 나오고 의료 제대로 안 돼서 이거 보면 내 인생이 어떡하냐 이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검증해도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황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앞날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했어 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건강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면, 제가 예전에 허리 아파서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심장 이렇게 뚫는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니까 되게 억울한 듯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요 고기도 안 먹고 일주일에 2번씩 산에 가서 등산하고요 매일 조깅했는데 근데 심장이 왜 막혀요? 그러는데 유전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고기 안 드신다고 해서 안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굉장히 억울했어요. 와,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내 건강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의 앞이 쫙 보여서 성경에 써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자신의 곡간을 보면서 야, 내 곡간을 보니 곡간에 음식이 가득 차서 올겨울도 내년까지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나는 그냥 이번 겨울 배불르게 지낼 수 있겠네.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불쌍한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곳에 내가 쌓아둔 음식이 다 무엇을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보장된 것은 하나도 보장되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나는 주님 붙들고 있다. 그럼 그 주님 붙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내일을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지내세요. 내가 웃을 일 있어야 웃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니 내가 웃지, 감사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딱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니, 주님이 이끄시는 날이니 감사하며 웃으며 보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냐면 16절에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지혜예요. 주님, 정말 주님 귀하신 분이시네요.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네요. 찬양은요, 우리가 곡조를 있어서 불렀지 그렇지 곡조가 없어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 제 인생 맡깁니다. 이게 모두가 찬양이에요. 그러니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주를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